제가 평소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명절 때 먼 길 찾아주셔서 예배 때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형 한 명 있어요. 네, 이 형은 제가 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형인데, 이 형이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해주는 말이 그냥 매번은 아니고 아주 가끔씩 마음에 탁 울릴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직도 참 이 말만큼은 존경하고 이 말만큼은 참 잊을 수 없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좀 바보다. 나는 이해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공부도 잘하지 못한다. 그런데 바보가 바보처럼 살기 싫어서, 바보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유식한 척하려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공부를 하다가 나는 결국 가래에다 찢어졌다. 나는 그러면서 깨달았다. 바보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 바보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자기 달란트대로 사는 거고, 바보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참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나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거를 깊이 느끼는, 그렇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참 아직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속 깊이 남고 존경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런데 너무나 갖고 싶은 것, 그것을 갖고 싶어 할 때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시기심을 더욱더 자극시키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신상품들이 예전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단위로, 빠른 거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계속 신상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 또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SNS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오늘 뭘 먹었는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여유롭게, 즐겁게, 멋있게 보냈는지를 쉽게,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에 불만족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그래서 더 갖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브로셔도요, 그 SNS를 통해서 사실 연결된 디자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요즘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중요한 정보망이 SNS인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SNS의 팔로워 수, 인기, 뭐 이런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팔로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찾아온 랍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감미롭고 능력 있고 꿈과같이 단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매료돼서 다 같이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되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오는데, 오늘 성경 표현에 보니까 44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팔로워가 많은 거죠.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떼게 생겼으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5절 제가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실 좀 독특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 들으려고 수없이 많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온 신경이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인기가 없었지만 바울 저 사람에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인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시기심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기심 때문에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너무 쿨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감정 하나가 사실 놀라운 너무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심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 자신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부추겨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허락됐지만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가질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처럼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마음이 사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깊이 다뤄봐야 되고 자신을 성찰해봐야 될 감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져서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 가졌던 이 시기심의 결과도 참 크게 다가옵니다. 시기심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버린 유대인들은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이 시기심 하나 때문에 결국엔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참 놀라운 결과죠.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는 경험을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첫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쫓겨난 적은 없고 비방당한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쫓겨난 거죠. 여러분들 쫓겨나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쫓겨나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2005년도에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단기 선교 때 새 교회를 방문해서 오전에는 전도를 하고 오후에는 그 전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 태권도 공연도 하고 그리고 풍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샘물교회라는 교회에 방문했는데 러시아 현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이제 병원 건물 2층을 빌려서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은 병원이지만 마피아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90%가 러시아 정교회를 믿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를 약간 이단시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전도법이 생겨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전 내내 이렇게 용감하게 전도를 하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 연락이 온 거죠. 근데 병원이 이제 경찰이 두렵고 또 마피아가 두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리한테 돈을 돌려주고 여기서 집회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도 열심히 신나게 하고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저에게 남겨진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40분 내에 이 모든 짐을 철수해야 되고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전도에서 온 사람이 20명이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40분 동안 부랴부랴 준비한 걸 줄여서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급하게 1분이라도 늦을까봐 짐을 싸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근데 그 건물 앞에 나왔는데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분노도 일고 근데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모으더니 이제 동그랗게 서서 이제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으로 찬양하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선교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났던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위기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쿨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발의 먼지를 털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아주 쿨하게 이동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났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결코 위기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런 모습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6절과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던 이 바울은 오히려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났던 건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쿨하게 발에서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분명히 이방인의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유대인의 빛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 몇몇 명이 돌아왔던 그 베드로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때로는 이렇게 쫓겨나고 죽을지도 모르고 박해받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알 수 없는 이방의 땅끝까지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바울은 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의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주어진 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분명히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방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빛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방, 빛 어떤 게 중요한가요? 이 이방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어떤 지역 아니면 내가 대상,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부르심, 내가 어떤 지역, 어떤 대상에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공간을 의미한다면 이 빛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본질적인 부르심에 대한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공간적인 대상에 관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나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할지, 이렇게 대상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도 많이 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거나 아니면 더 깊이 물어보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나 직장이 지금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또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았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를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제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일 때 이 성전에 있던 시몬이 예수님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시몬이 어린 예수님을 이렇게 딱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라는 것이죠.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 한번 있어본 적 있으신가요? 방이 됐든 동굴이 됐든 아니면 정말 빛이 고장나서 너무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두렵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캄캄한 방에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게 저기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이죠. 빛. 내 주변에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빛이 되신다는 거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방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타내고 비추는 그런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우리는 빛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우리는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1년에도 몇 번씩, 한 달에도 한두 번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또 어떠한 곳을 향하여서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어진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주님은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쉽게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